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삶을 뒤돌아보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대로 감사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절기 설교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미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드렸는데 이 시편 100편을 본문으로 정해놓고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껍데기를 벗기시고 정말 감사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잘 전달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생각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란 뭘까? 감사. 일단 이 시편은요, 성경의 모든 모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적 구조라 그러죠.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그래서 이 시편이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창세기, 하나님과 인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고, 그 다음에 레위기죠. 그 다음에 이 말씀, 예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죠. 이 넘버스. 하나님이 백성들을 헤아리시면서 그 다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하여튼 뭐 결과 그렇게 가서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마치잖아요. 할렐루야로. 그래서 하나님 뭘 가르치시냐면 복이 뭔지,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 다음에 예배, 예전 뭐 다 가르칩니다. 각자 우리가 예배 때 한 개씩 배워간다고요. 제가 여러분 가르치고, 그럼 이걸 다 배우면 우리가 이 결론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배운 것들을 종합해야 되는데, 그 종합하는 게 뭐냐면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단들을 다 배우고 그걸 다 종합해갖고 야, 다 이루었다. 그 결론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가 시작이 아니라 감사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도 배워야 된다. 감사가 그냥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를 가르칠 때 감사하는 못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마치 혼내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감사를 배우고 나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리더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를 잘해요. 근데 감사를 못 배운 분들은요, 리더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족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은 어려부터 감사를 배웁니다. 영어로는 땡큐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도 감사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감사가 입에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삶이 절대 풀려지지 않습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이 열려지시고 감사를 배우는 분들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감사가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난 더 이상 감사가 절대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넘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나 이거 감사야 하고 할 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감사인가?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감사인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배우고 훈련된 사람과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끝이 달라요. 끝이. 인생의 끝이 다르다. 시작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주셨는데 감사를 모르죠. 결국은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을 낳았는데 하와가 낳은 아이들이 가인과 아벨 아니에요? 열심히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예배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씩 다 배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근데 어디서 무너져요? 감사를 모르니까 예배하고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감사라는 거죠. 가인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얘야 네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냐. 다 했다니까요. 예배도 하고 어려운 거 추수감사도 하고 감사를 못하니까 망하지요. 그래서 감사를 안 가르치고 할 줄 모르는 교회는요.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다 하는데 마지막에 망해요. 근데 부족한데 감사를 할 줄 알면 부족한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1년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옆 사람 한번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뭐냐면 아까 신명기 16장 17절 우리 목장 나눔했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심써 드리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복을 따라 드리래요. 시편 100편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이게 감사의 본질이죠. 하박국에 보면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수준이 더 잘하면.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를 온전한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감사로 나가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감사는 신앙의 결단이다. 결단하지 못하면 감사 절대 못합니다. 저 어려 클 때 벽제국민학교 다녔거든요. 1학년 때. 그때 반이 두 반이었어요. 1반, 2반. 2학년도 1반, 2반. 근데 저 1학년 1반이었는데 작년도 우리 형 선생님이 제 담임이 됐습니다. 근데 학교를 끝나면요.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도 뭐 먹을 거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꼭 선생님 갖다 드리거나 뭘 꼭 싸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결단이죠. 감사해야 여러분 결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 어려 클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할아버지셨거든요. 저희 부모님 중매를 하고 결혼을 시키신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저희 삼남매에게 저희 어머니가 뭘 이렇게 싸주셨어요. 어떨 땐 양말도 이렇게 해서 목사님 댁 갔다가 드리고 오거라. 근데 혼자 갔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삼남매가 가니까 가서 이렇게 띵동, 그 집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럼 가요. 목사님 저 이거 엄마가 갖다 드리래요 하고 손편지 써서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읽으시고 이래요. 그 안에 저 뭐 박스 좀 갖고 와봐. 갈 때는요 과일 한 상자를 주세요. 처음에는요 막 요만큼 갖다 드리는 게 야 이걸 왜 갖다 드리나 그랬는데 받으시고 더 귀한 거 주세요 항상. 그리고 형이 놀아주고 그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드릴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거 안 먹고 안 쓰고 결단해야 돼요. 왜 감사를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결단이 안 되니까. 난 이 이상은 못 드려. 그 드리는 게 꼭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가 없어서 시간을 못 드리는 거고요. 감사가 없어서 마음도 못 드리는 거고. 감사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결단이에요. 나 이거 드리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신앙은 결단인데 감사가 결단, 저절로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계속하다 보면 내 삶이 감사로 물들어요. 그러면 일상이 감사가 됩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죠. 근데 우리 1년에 한 번 감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니까. 전 절기가 두렵습니다. 절기 광고라잖아요? 그럼 절기 때만 안 오는 분도 계세요. 절기만 피해서. 왜 그럴까요? 절기가 부담이 되니까.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를 안 오다가도 절기래 그러면 예배에 왔다고요. 1년에 한 번, 야, 그래도 부활절은 가야지, 성탄절은 가야지. 근데 요즘은 잘 드리다가도 절기를 하면 도망가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배우지 않고 그냥 예배를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도 배워야 돼. 그리고 진짜 감사는 뭐예요?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시. 보통 시편은 이렇게 적히지 않거든요. 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니면 탄식시, 통고, 감사의 찬양가, 뭐 춤을 추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편 100편은 딱 간단하게 적혔어요. 감사시. 그러니까 다른 거 띄고 감사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의 이 본질을 얘기하는 게 시편 100편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감사가 다를 수 있죠. 뭐 우린 뭘 드리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시편 100편을 통해 감사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거 다 띄고 감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감사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푼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100편이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마음으로 읽혀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밤을 샜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이게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온 땅이요. 온 땅. 사람이 안 나오고 주어가 온 땅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우리 땅이죠? 저기 마라도까지인가? 그럼 예를 들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사는 온 땅에 있는 분들, 그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온 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통치하시죠? 이 지구를 다 창조하셨죠. 우주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런데 왜 땅이라고 그랬는가? 사람은 뭘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흙이 모이면 땅이 되죠.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길 다닐 때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저 운전하면서 저는 길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신발 한 짝 보는 거예요. 길가에 신발 한 짝만 있어요. 누가 치워 죽고 신발이 내둥그는 거죠. 피가 흘러 있는 건 보통은 짐승들이 죽은 건데, 근데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치워놓고 그 길 또 간다니까요. 빨리 안 치우면 빵빵거려요. 거기 사람이 죽어서 야 무섭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흙이 되죠. 전쟁 때 100만 명씩 죽었어요. 그거 다 흙이 됩니다. 거기다 나무 심고 농사 짓고 먹고 산다니까요. 땅이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 보실 때 본질은.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래요? 즐겁게. 그 다음에 2절은 기쁘게.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까? 교회 오는 게 기쁩니까? 저도 목회하는데 늘 묵상해요. 나는 기쁜가? 어떨 때 목회하는데 야 이게 진짜 힘들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쩔 때는 야 내려놓고 싶다. 그러면 은혜가 없죠. 근데 어때요? 이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게 기쁩니까? 표정을 보면 안 기쁜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청년 때 우리 교회 오셨어요. 서로 왜 예수 믿나를 나누는 거예요. 엄마가 가래서 뭐 여러 얘기들 하는데 전도사님 순서가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저런 사람이 있나?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좋으세요? 아무도 없는데 교회 오면 그 교회 냄새 옛날에. 특별히 시골에서는 막 가을에 여름에 더운데 짬 쩔쩔 흐르는데 막 창문에서 부는 그 냄새. 군대에 있을 때도요. 교회로 도망가는 게 제일 좋아.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앉아있다가 싹 스르르 잠이 들고. 교회가 여러분 좋으세요? 나중에 이분은요. 섬에 아무도 없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좋은 거야. 교회가 좋아야 교회에 다니죠. 하나님 오늘 이 얘기하세요. 뭐 8시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멀리서 오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그랬대요. 동네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꼭 인천 그 끝까지 교회를 가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식당도 많이 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데 가잖아요. 근데 내 교회니까 좋으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땅이에요 땅. 하나님의 피조물.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을 부르려면 이게 그냥 되겠냐고요.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저는
할로윈데이를 보면서 몇 년 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으면 할로윈데이 안 갈 줄 알았어요. 이태원에. 또 가던걸요? 홍대에 또 가던걸요? 막 11만 명씩?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을 부르려면 그게 쉽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이건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 땅이 흙인 피조물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을 통과하면 그게 뭔지 알아요? 온 땅 흙이었던 존재가 3절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주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백성이 안 돼요. 양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럼 제가 제 카톡으로 보내놓거든요. 쭉 있어요. 미국의 로키 산맥이 있는 데서 있었던 실화인데 거기에 한국의 진돗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분이 산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뭐 버려진 진돗개, 허영개가 여러분 버려지면 막 들개 같잖아요. 차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거 늑대인가 뭔가 신기하다. 그래서 도망을 열심히 가는데 계속 쫓아가요. 10km, 20km를. 그 쫓아내려면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근데 이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진돗개가.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내려서 등산을 하는데 진돗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걸 쫓아야 되나 하는데 봤더니 뒤에 곰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돗개가 여기 곰이 있는 동네예요. 위험해요. 이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가 곰을 쫓아줬대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다음에 진돗개를 찾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또 갑자기 또 나타나요. 그래서 진돗개를 따라갔답니다. 따라갔더니 거기에 시체 하나가 있는데 남자가 죽어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옛날 주인인 것 같대요. 그 주인이 진돗개하고 등산을 왔다 곰에게 죽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오면 다칠까봐 진돗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주인 곁을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쫓아왔기에 자기가 차에 태워서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어떻게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보고 자기가 기르기로 했다는 거죠. 밖에 있으면 수많은 들개인데 데리고 오니까 뭐가 돼요? 내 새끼, 내 자녀, 기름을 받는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냥 땅이에요. 흙이에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 새끼 하자. 내 백성 하자. 내 자녀 하자. 내가 너 기른다. 내가 이제 네 목자다. 내 양대자. 하고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감사를 통과한 자만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하세요가 1년 동안 물질 많이 주셨잖아요. 건강 주셨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게 너무 기뻐서 이걸 통과해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온 땅이여 너희 흙들아 야 너희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해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해. 이게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감사는 다른 게 아니라 막 드리고 막 선물 갖고 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따라하세요. 감사는 예배다. 왜 예배를 못 드릴까요? 감사가 없으니까. 진짜 감사하면요 시간 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근데 여러분 신혼부부라고 생각해봐요. 나이 드신 분도 남편이 죽었어. 근데 2주일이 딱 기일이야. 남편이 너무 생각나.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바빠. 일도 있고. 그럼 여러분 2주일 기일날 여행 가실 것 같아요? 일 가고 미리 다 준비하고요. 기일 지킵니다. 그리고 고마워. 나 사랑해줘서.
아이 하나 남겨놔서 감사해. 이거죠. 근데 남편이 감사가 없어. 잘 죽었어. 야, 보험도 안 들어놓고 갔냐. 남 집은 뭐 이렇게 해놨대는데. 그러면요, 그날 안 지켜요. 딴 데 갑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못 드리는 줄 아세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가르쳐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기쁨이 뭐냐? 사마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 기쁨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이 기쁨. 살다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살려주셨지? 여러분 예배할 때 이런 기쁨을 맛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저도 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여러분 밤새 씨름을 하는데 설교 때문에 밤 못 자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새벽에 풀어주셔. 근데 이걸 놓칠까 봐 일어나서 적어야 되는데 또 피곤해. 그럼 날라가. 그럼 또 새벽에 또 주셔. 보통 새벽 6시에 교회 오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워드로 친다고요 요즘은. 근데 받아서 다시 적는다니까요. 이거를 20-30번 해요. 밤을 새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 이 기쁨.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셨어. 이 기쁨. 또 살려주셨어. 하나님을 경험한 기쁨이에요. 이거는. 이 기쁨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서 뭐래요? 나 사는 거 힘들고 물질도 어렵고 건강도 그러는데 예배 나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 기쁨.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것 때문에 와서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섬긴다는 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죠. 교회 오면 종이 되십니까? 뭐 하나 시킬까 봐. 나 종 만들까 봐. 자기가 절대 안 죽어. 싫은 소리 하면 얼굴에 표정이 대번 바뀌고 자기 자아가 죽지 않고 그렇게 나가 직장 생활해 보세요. 되나. 근데 나가서는 부장쯤 되려 그러면 간 쓸게 다 내놓잖아요. 요즘 그 드라마 있잖아요. 서울에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자아가 없던걸요? 근데 난 절대 안 꺾고 그러면 뭐 쫓겨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기는 게 없는 거죠. 나 주의 종입니다.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노래하고.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찬송하십시오. 제발 입을 크게 여십시오. 왜 찬양이 안 나올까요?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그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설교는 두 종류의 설교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는 게 무슨 설교냐면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 이사야가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예레미야가 감동을 주세요. 음식도 똑같아요. 레시피대로 해도 맛있지만 더 맛있는 건 감동을 담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야, 감동이 느껴져. 제가 요즘 오른쪽 다리를 거의 못 쓰거든요. 근데 애들 라면 끓여주고 밥 해줄 때 있어요. 제가 그때 뭘 생각하냐면 장모님을 생각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오른쪽 다리가 나갔었거든요. 그럼 막 다리를 끌고 그때 몰랐는데 야, 저 다리로 밥을 해주신 거구나. 그건 감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예배. 그 예배가 뭐예요? 찬송. 찬송이면 감동.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뭐 내는 거 그게 아니라 감사하면 예배해야지. 그럼 찬송해야지. 진짜 감사하면 와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 수험생 애들 모르겠지만 걔네들 몇 년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도 대학 가갖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거의 없어요. 다 지임으로 간 줄 알지. 한 번이라도 와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 적 있어요? 물론 엄마들이 하지. 그건 형식. 근데 정말 와갖고 목사님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근데 감동이 있죠.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절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하는 일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하고 회중의 목소리가 들리고 조용필 콘서트보다 더 크게 찬양하고
나이 드신 분들 노래 안 할 것 같죠? 조용필 콘서트 가니까 막 다 뛰던걸요? 우린 그렇게 감사하는가? 이렇게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너 오늘부터 내 새끼야. 너 오늘부터 내 양하자. 내가 너 길러줄게.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으르렁대. 입도 안 벌려. 아무리 만난 걸 졸라 그래도 째려만 봐. 그럼 이런 거죠. 너 우리 집 가지 말자. 쟤 데려가단 집이 시끄럽겠어.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내 양하자. 내가 너 길러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내가 너희 목자라는 거죠. 10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너희는 양이고 나는 양의 문. 이 문으로 들어오라. 9절을 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지 않고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 나오며 꼴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이 양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길러주시는 거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길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받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나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얘야 내 새끼 하자. 온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너 오늘부터 내 백성 하자. 따라갔다고요. 근데 자꾸 딴 길로 가. 예배하다 딴 길로 가고. 그러다가 이삭을 드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죠. 이제 감사가 뭔지 알았어. 하나님이 하시는 길러주시는 복이죠. 여러분 요셉이 있습니다. 저 요셉이 참 좋아요. 모든 성경이 요셉을 적용하면 다 풀려요. 야곱이 요셉을 길렀지요. 어떻게? 내 상속자로 옷을 구별해서 비단 옷을 입히고. 근데 야곱이 길러서는요, 형들하고 원수되고 버려졌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기 시작하는 거죠. 인신매매에 대해서 갔는데, 애굽이야, 세상이야, 온 땅에 던져졌잖아요. 바디발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감옥 가니까 또 길러주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총리. 잘 보세요. 야곱이 기르면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못 되겠어요? 죽어도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러주시니까 총리가 되죠. 자, 야곱이 요셉을 기르는데 서울대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국제 변호사가 되고 유엔에 들어가고 그런다고 여러분 총리가 되겠어요? 100년이 지나도 안 될걸요? 근데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야 내가 너 길러 너 품어 15살에 잡혀가서 30살 15년 만에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고난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근데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빠를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근데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애들을 길러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하면서 길러달라는 거죠. 아니에요. 예배에 애들을 던져야 됩니다. 애들이 하나님을 구원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애들이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고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니까요. 그럼 뭐가 돼요? 총리 요셉이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뭐 육사 뭐 군대 나가서 원스타 달아서 뭐 그 순서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그냥 바로 골리앗 때려잡고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이게 제일 빠른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예수 믿고 예배하고 힘든 일이. 그럼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4절 보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제 감사가 삶이 됐어요. 매일매일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1년에 한 번 와서 감사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매일 감사를 함으로 내 삶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불평을 해도 불평의 문이 열리고 감사를 해도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문에 들어갈 때 뭐랬대요? 찬송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의 문이 열린지 어떻게 알아요? 열었는데 불평하면 감사의 문이 아닙니다. 근데 열었는데 되게 고난이 힘든데 찬송하고 들어가면 감사의 문이죠. 그랬더니 어디로 들어가요? 궁정. 어떤 분이 시편 100편을 제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내 장례식에서 시편 100편을 읽어줘. 아니 이게 장례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근데 깊이 묵상해 보니까 맞아요. 마지막 감사의 문으로 열고 들어가야 될 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게 궁정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요? 감사하는 자만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눈을 부릅뜨고 나 못 죽어. 나 원수들 저것들 내가 내 애들이 이거 내가 했는데 하나도 안 찾아오고 막 불평으로 죽어요. 그럼 지옥문이 열리겠죠. 근데 죽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죽으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와. 수고했어. 애썼어.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얘기인 거죠. 마지막은 주시는 은혜가 뭐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 감사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면 내 삶에 뭐가 열려요? 하나님 나라. 그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매일 감사가 삶이 돼요. 그럼 불평한 사람은 삶이 맨날 지옥이야. 그건 이해되시죠?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넌 여기 어떻게 왔어?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 여기 예배당에 모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나고 봤더니 우리 하나님, 야, 나 땅이었는데 온 땅이었는데 피조물이었는데 양 삼아주셨어. 피조물 삼아주셨어. 나를 품고 여기까지 오셨어. 피조물이 되면요. 한쪽 눈 망가져도 돼요, 여러분. 기르는 양이 되면. 다리 절어도 돼요. 사이즈가 작아도 돼요. 제 길 가다가 유모차 보면 꼭 개 있던데. 내가 보면 갠데 그분들은 내 새끼래. 때가 되면 알아서 미용실 데려가던걸요. 알아서 자기는 병원 안 가도 강아지는 데리고 병원 가고 강아지 뭐 보험도 들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다 길러준다고요. 그게 뭐예요? 주인의 선하심. 아버지의 선하심. 여러분이 감사로 아버지 품에까지만 안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서. 그래서 지나고 봤더니 야,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 인자하시다. 그 인자가 어떻게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그 성실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대대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드리는 게 아까우세요? 왜 못 드려요? 결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결단해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결단을 못하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현빈 나오는 거. 현빈이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옛날에 뭐 그거 있잖아요. 체육복 입고 나와갖고 재벌집 막 그런 캐릭터만 하다가 자기도 연극의 이 영화 스펙트럼을 좀 넓혀야 되니까 처음으로 데뷔한 영화가 군대 갔다 와서 사극이죠.
정조로 나왔습니다.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 그 할아버지가 영조가 길렀잖아요. 아버지는 뒤주에 들어가서 죽고. 그래서 어려 클 때 바보처럼 큰 거죠. 다 자기를 죽일까 봐. 그 해경궁 홍씨가 어머니인데 나중에 사도세자 이 정조가 왕이 되잖아요. 그 수도를 옮기려고 수원성을 짓잖아요. 그 어머니 회갑 때 모든 신하들 군대를 데리고 수원성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해경궁 홍씨를 데려다가 회갑연을 열어요. 그런데 나라에 춤 잘 추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지 않고 풍악을 울려라 그러더니 정조 왕이 직접 춤을 춥니다. 직접 춤을 춰. 하는데 해경궁 홍씨가 울어요.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남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를 낳았어. 내가 너무 아픈데 애들을 데리고 왔네. 그러더니 할아버지 많이 아프시죠? 힘내세요 하고 입에 초콜릿 넣어주고 그런 것보다 할아버지 좋아하는 노래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러더니 막 노래를 불러. 당신은 하나님의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눈물이 나. 근데 초등학교 쪽 가면요 10,000원 준대도 노래 안 해요. 대학교 가면 노래 절대 안 하죠. 자식이 장가간 자식이 와서 아빠 노래 불러주는 애 있습니까? 근데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힘내세요 노래 불러.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쏙 호주머니에 넣고 싶지 않아요? 내 새끼 하고 손주가 되게 많은데 얍삽한 놈도 있는. 그게 기르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감사해. 너 왜 할아버지한테 노래하냐? 나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이거죠. 감사. 감사하면 찬양하고 예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을 통해 주시는 예배가 감사야. 하나님이 네 예배, 네 찬양 받으면 하나님이 너 네 양 삼아 주시고 평생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거죠. 밖에서 다른 일 아무리 해갖고 초대장, 감사장 보내느니 예배가. 너 왜 예배 못 드려?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근데 이게 있으면요, 예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사의 원리를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땅으로 왔다. 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 오늘 땅으로 왔다. 양으로 나가. 오늘부터 하나님 나 길러주셔. 나 이거 믿어. 저 우리 집 애들이 이복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미 2손 들었어요. 애들은. 아빠 너 못 길러.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난 못 길러. 네가 예배에서 양이 되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 나 가정 이제 안 돼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목회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면 감사. 그게 뭐예요? 예배. 그래서 한 번의 감사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시고 감사하고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저절로 드리게 되고 나오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감사를 배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지나며 참된 감사, 예배, 찬양 이게 여러분 삶 되시기를. 길에 나가는데 너무 감사해. 오늘 이 공기가. 어느 날은 일터에 앉아있는데 너무 감사해. 애들을 보는데 감사하고 밥을 먹는데 뭐가 나와요? 찬양. 그게 예배라니까요. 삶에 찬양이 가득한 하나님이 아유 내 새끼 길러줄게. 이 은혜 받는 거죠. 이 감사를 배우시고 삶이 예배 되시고 삶이 찬양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감사가 삶이 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감사도 배워야 되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하는 시편 100편이야. 세상에 온 땅에 피조물 사람들 무지 많아. 그런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너희들 백성 삼고 양 삼아 주셔. 그럼 길러 주셔. 야곱이 못 기른 거 하나님이 요셉을 기르시니 총리가 됩니다. 이새가 기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길러주시니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 나라 민족, 이 교회를 감사를 배우게 도와주세요. 감사로 날마다 결단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르시는 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인애와 성실을 맛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감사절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는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